인터넷에서 제가 한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어느 취업 전문 포털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실 이 조사 인원, 이 표본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재미삼아 그리고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맞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이 설문에서는 직장인들이 이직을 할 때,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 어떤 이유로 이직을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이 그 원인으로 꼽은 것이 바로 매일 같은 일상, 똑같은 일상이 지겨워서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저도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반복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상상만 했을 때 여러분이 내일도 이 일하고 내일도 이 일하고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인생 살고 있다면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중에 제가 1화랑 2화밖에 못 본 드라마가 하나가 있는데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 전체적인 드라마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1, 2화를 봤을 때 거기서 초반부를 보면 경기도 끝자락에 사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7시면은 집으로 가야 겨우 9시에 저녁 9시에 집에 도착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만약 이런 삶에서 매일 똑같은 인생이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무료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허무하다, 무의미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런 일상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후에 공과 공부를 해야 되죠. 공과 공부에서는 어떻게 일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 저는 조금 꼬아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하루하루 허무하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귀중하게 여기면서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얻고자 합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그 인생은 매일 같은 삶이 주어진다 해도요, 그 삶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깨달으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진행되지만 그 똑같은 일상 속에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약 20년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한 직장에서 20년 동안 섬겼다는 겁니다.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한 20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 20년 동안 한 회사에 충성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1년, 2년, 3년 만에, 4년 만에도 직장을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울은 20년 동안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를 보면서 우리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지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뭔가 자신이 출세하기 위해서 유력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만났을까?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어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한 사람이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이제 바뀌었어요, 나 이제 달라졌어요를 어필해야 됩니다. 제가 23살 때 23살 때 이야기입니다. 23살 때 신입생들이 왔는데 제가 그동안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쟤는 맨날 뭐 과대하고 갑자기 잠적하고 막 이런 이미지였어요. 제가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래서 우리 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혹시라도 잠적하게 되면 이경석 목사님 같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자라는 마음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랬던 저였는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 막 하면서 23살 때 이제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 23살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도 막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한 30살쯤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도 어리게 보일 텐데 저도 그랬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참 어렸어요. 근데 이 23살 때 신입생들한테 뭘 어필하고 다녔냐면 난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처음 만나는 선배가 갑자기 자기는 새로운 사람이 됐대요. 이전의 모습 궁금하지도 않는데 제가 계속 과하게 막 그런 저의 정보를 막 어필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는 그런 게 필요했어요. 나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라는 그 강박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이제 어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또 맡았던 게 이제 총무, 과에서 총무를 맡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난 이제 다르자, 나 예전의 과대의 모습과는 나 확실히 달라요를 어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제 말에 대해서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 친구들에게 어필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어필을 했는데 크게 달라진 모습은 못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어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일 것 같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조금 후에 있었습니다. 좀 더 잘할 걸 그랬습니다. 아무튼 간에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어필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에 전할 때 나의 말을 믿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모아다가 갑자기 로마 군대를 모아다가 우리를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이 분명히 유대인들 기독교인 사이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력한 사람들에게 갑니다. 가서 나를 신용해 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냥 일반 교회에서 예를 들면 장로님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한테 가가지고 나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해봤자 이제 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해야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이 행위,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마이너 중에 마이너 감성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바울을 봤을 때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이 사람은 예전에 박해한 이력도 있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들어보니까 할례를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라는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바울이 이런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겠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겠죠.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바울은 위기다. 나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와서 나를 믿어주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러 온 것입니다. 만약 목사님들 중에서 이단에 빠졌던 경험이 있던 이제 그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만약에 부임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왔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을 했을 때 그 분이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분이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이단에 빠졌던 경험이 있지만 무엇이 잘못되는지 확실히 알고 이제 그리스도의 편이 되었어 라고 변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이들은 누구든지 이단에서 나왔든 어쨌든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하지만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가족 중에 이단에 빠져서 어려움에 처했던 경험이 있는 성도들에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감싸줘야 되는 공동체이긴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유력한 자들을 만났고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현실적인 문제는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갈 때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심정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 선교를 해야 되는데 나의 이 과거의 경력들이 이 사역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득의 결과가 어땠는지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을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두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한 거거든요.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과 바울이 협약을 맺은 거예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를 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고 그 결과입니다. 2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8절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를 받는 것,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이제 걷어버리는 것, 이것은 정말 불쾌한 일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미개인이다, 정말 식인종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할례라는 것이 큰 짐이 됐어요. 방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한해서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를 허용합시다라고 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정말 파격적인 이제 제안이었고 회의 결과였어요. 그만큼 바울의 진실을 믿고 진심을 믿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29절을 보시면 다만 그런 율법, 그런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는 않되 그래도 이 정도는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29절에 얘기를 한 겁니다. 우상의 제물 섬기지 마라. 당시 그리스 로마의 모든 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런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 행위는 사실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긴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경제 활동에서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야, 저 사람은 아테네한테 절도 안 하는데 우리 제우스한테 절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언제 잘못되기 딱 좋아.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조상신을 안 믿고 서양 귀신을 믿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할례와 이 율법은 부가적인 문제고 사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이들에게 더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할례였구나, 율법이었구나, 그들을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자라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를 통해서 땅땅땅 이제 결론을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런 주술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열심히 자신이 20년 동안 열심히 읽어놓은 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매일 똑같이 20년 동안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지금 이 결과를 목도했을 때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앞으로의 20년, 앞으로의 나의 일생을 똑같은 일생을 살아도 된다. 똑같은 나날을 살아도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의 육체의 정욕 필요 없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래 하면서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똑같은 일상을 보내면서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합니다. 이 땅을 잘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류는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에 대해 승리를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체성,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정체성,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면서 하루하루의 그런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도 세워주실 것이구나,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될 때 살아갈 이유를 찾습니다. 또한 그 정체성이 억눌리다가 바울처럼 해방감을 얻게 될 때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됩니다.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한 사람은 목적 없이 하루하루 그냥 똑같은 삶을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자신만의 목표와 살아가는 이유가 확실한 사람, 이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중에서 누가 그 인생을 무료하지 않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나마나 삶의 목표와 이유가 확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더욱이 그 삶의 목표가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는, 확장해 나가는 그 정체성을 가진 것이라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하루하루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목표가 있다면, 그런 목표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의미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말씀까지 20년을 거의 비슷한 삶을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기 전까지 바울은 어떤 힘듦이 있었냐면, 아무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니 이 선교할 때 누가 후원을 했을까요? 선교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후원금입니다. 후원이 없다면 이 선교사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울을 향해서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낮에는 열심히 장막을 짓는 일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이제 퇴근하고 나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주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복음만 이제 전했잖아요. 그냥 목회자니까 그렇게 살 수 있죠 라고 이제 폄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일반인 성도로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 외의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비전을 찾고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오늘 말씀의 말미에서 이제 바울은 갑자기 생뚱맞게 10절에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사랑함으로써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바울 오늘 본문까지의 끝자락에서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라는 말을 하면서 끝내는데 본인도, 바울 자신도 이를 위해서 힘써 일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매일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 삶이 무료하지 않았던 것은 그 삶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른 이들을 도울 때 무언가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캐나다의 심리학자 라라 아크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한 결과 다른 일을 위해서 돈을 쓸 때 사람들은 더욱 행복해진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25개국에 20여만 명을 조사했을 때 다른 일을 돕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감을 얻는다라는 결과가 또한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뭐라고 평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지닌 우리 인간이 가지는 모든 공동된 감정이다, 특징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람을 느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을 도울 때 확실한 삶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한번 가정해 볼까요? 어려운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친구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면서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괜히 쟤랑 사귀어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까지 하네,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나의 돈을 쓰며 나의 시간을 쓰는데 나는 정말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 친구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봉사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의 시간도 쓰고 돈도 씁니다. 그런데 그 봉사활동 이후에 남는 것이 그냥 고단함 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시간을 썼는데 나와 같이 정말 낮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시간만 투자했을 뿐인데 저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가진 공통된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이들을 돕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길 수 있는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날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필요 이상으로 관계 맺기 싫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고려할 때조차도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목록들이 있다.
이 목록들을 채우지 않으면 나는 그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기 싫다라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효율성을 따지다가는 결국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그 신앙마저도 타협하게 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사실 내가 저 사람이 참 좋아 보인다라는 사람은 모두가 다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분명히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조건들을 다 충족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궁핍하게 만듭니다. 뭔가 더 간절하게 바라기만 하고 뭔가 삶에서 허무함만 느끼게 됩니다. 제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친구들이 한 2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될 때 막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한 35 정도 되니까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차라리 난 혼자 사는 게 좋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 전 그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그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너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도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에 가면 봉사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넘칩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교회,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가령 제가 10월 달에 부임을 했었죠. 10월 달에 부임하면서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게 뭘까요? 임원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뽑는 거고 셀리더들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가 바쁩니다. 올해는 못 섬길 것 같아요. 내년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저에게 위로를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뒷담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상황들을 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 제가 힘들었다고 그냥 그런 상황이 저에게 힘듦을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왕 나온 거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셀리를 뽑을 때 전화를 돌려보면 다들 삶이 바쁘다고 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이 예전보다 더 바쁜 삶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아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그 삶이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공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셀리더가 세가족부까지 합쳐서 9명입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에 한 100명 정도 이제 서로 이제 주차를 바꿔가면서 이제 빠지고 있는데 그걸 다 합치면은 한 100명 정도가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0명의 인원을 9명이 맡으면 10명 이상의 이제 셀원들을 이제 케어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셀리더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10사람을 자기의 일상도 보내면서 자기의 생활도 보내면서 그 친구들을 전화도 하고 셀리더 셀 보고서 자꾸 목사님이 화요일까지 내라고 하고 출석 인원 자꾸 달라고 하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10사람을 다 전화해야 되니까 때로는 10사람이 다 빠질 때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이런 힘듦이 혹시라도 이 셀리더가 16명, 15명 정도가 구해졌다면 상황은 어땠을까요? 한 1인당 6명, 5명만 이제 케어해도 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우리가 모두가 같이 십시일반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나누면 그런 어려움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거든요. 난 이것 때문에 내가 셀리더를 맡으면 나의 삶을 포기해야 돼. 나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는 신앙을 갖고 싶지 않아. 그 판단을 저는 여러분들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힘듦들이 다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돕는다면, 내가 한 걸음 더 나가면 누군가는 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셀리더들이 모여서 같이 한 마음 되어서 섬긴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이제 활력이 더 넘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효율성을 생각하면 섬기는 이 삶이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 섬기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내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할 것을 감수해야 되는데, 오늘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효율성을 그렇게 따져서 우리의 삶은 여유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효율성을 따르며 살아가면 더 많은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것을 기대하는데, 오히려 남는 그 시간에 또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삶의 여유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그 남은 시간에 다른 일정들을 추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삶에 미리 앞서서 사랑을 전하겠다, 봉사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삶을 더욱더 계획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도해 나갈 수 있으며 그 삶에서 여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는 못할 테지만 우리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난 섬기겠다라고 앞장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이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섬김을 통해 사랑을 베풀므로써 우리는 우리에게도 위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삶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삶을 채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도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뭔가 색다른 것들 한 것 같진 않습니다. 반복적인 루틴을 이어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그래도 한 10년 정도 했는데, 학부 때부터 해서 지난 10년간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 20년, 30년간 뭘 했나 싶기도 합니다. 삶이 고단할 때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저도 인간인지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가 가진 재능으로 이 세상을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전 여기서 재능이라함이 천부적인 재능, 천재들이 가진 그 능력만 아니라 성품도 포함한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컨대 성실함이라는 재능이 있습니다. 무언가 특출나게 하지 않더라도 잘하는 것은 없지만 묵묵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회사에 오래 머물렀던 그 사람, 자신의 기술을 오랫동안 연마한 그 사람은 언젠간 쓰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재능이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다면 반복적인 그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전할수록 풍성해집니다.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봤자 크게 더 많이 얻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을 더 쫓기게 만들고 여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런 여유를, 앞으로의 미래의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의 하루하루에서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안에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삶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 본 사람들, 우리 선배들의 조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은 바로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하루가 기대되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한
이번 한 주가 참 바빴습니다. 참 뭐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스케줄을 소화하는 데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정말 말씀이 좋거든요. 말씀을 읽는 것이 좋은데 이 말씀이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설교를 써야 되는데 어제도 밤잠을 설치면서 안 써지더라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금 찾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들어왔을까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의미를 찾고 다시금 설교를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 매일같이 똑같은 삶 속에서 지루하다,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으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일에 처하게 하셨지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찾으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가지 찬양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의미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한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목회를 하겠다라는 그 의미와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저는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인생으로 인도하셨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한번 하나님의 정체성대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나를 설득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나의 욕심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설득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